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42장에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족의 지혜로운 생활, 마가복음 12장에서는 분리신앙의 사회 속에서 성도가 지켜야 할 생활, 그리고 욥기 8장에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향한 빌닷의 그릇된 생활,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 어디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눈다 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 얻는 도리 1장부터 12장까지. 이것을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구원의 방법이지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가?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거듭나는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함인데요. 복음이 유대 땅에서 이방인으로, 또 이 복음은 다시 유대 땅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택하심을 입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 되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 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삶은 첫 번째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 제물은 여러분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 산제물.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다, 분리를 시킵니다.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도대체 이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하게 여기는 그것을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우리 이 몸은 어디에 이끌려 갈까요? 3분법으로 나누면 영혼, 육으로 나누는 것이고 2분법은요 육신과 영혼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몸은, 육신은 영혼에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오늘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영적 예배는 나는 영으로 깨어 있으니 이런 병날 얘기해도 내 몸이 예배 처소에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아내지 못하면은 그는 죽은 예배예요. 영으로 깨어 있는 살아있는 예배는 내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림을 받는다면은 내 육신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나누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영으로 깨어 있으면 내 육신도 영으로 깨어 있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그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2절은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내쳐야 돼.
우리가 세상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들임과 내침. 나는 세상 속에 들이면서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우리의 삶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새로운 것을 자꾸 도전하게 하면 육체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왜?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자꾸 내치고 영으로 오는 것, 새롭게 주신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애기들 보세요. 욕 가르치 않아도 갔다가 한 번만 딱 듣고 오면은 그 욕 잘해요. 우리 고속버스, 예를 들어 고속버스 타고 가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고속버스 타면은 막 그냥 쿵짝쿵짝쿵짝. 딱 내리는 순간에 어쩌면은 찬송은 그렇게 평생 불러도 한국에 안 외워지는데 그 세상 노래는 그렇게 잘 외워질까?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드려야 될 것,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내쳐야 될 것. 오늘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은 뭡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서 될 것 같았으면 여기 벌써 다 여기는 성인군자들만 앉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안 돼요. 가르쳐서 될 것 같으면 벌써 다 변화될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은 어제의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여전히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누가 보면 참 좋은 신앙인 것 같고 겉으로는 뻔듯해 보이지만 들은 지식이 있으니 말은 남들에게 적용은 잘하지만 내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를 받아 거듭남.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줄 믿습니다. 변화를 받아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는 눈빛이 예수님을 닮고, 할렐루야, 생각이 예수님을 닮고, 걸음을 옮기는 곳곳마다 입술의 말과 삶이 예수님을 닮는 것, 거듭났다. 다시 예수로 태어났으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는 변화된 삶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굳어져가지고 고목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옛사람을 본받아 간다면 참이 나쁜 거죠. 오늘 저와 우리는 변화를 받아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올바른 복음 앞에 깨어 있어서 내 삶이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복음이 있는가 하면 삶으로 전하는 복음. 근데 말로 전하는 복음은요, 참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가까이서 삶으로, 제가 우리 교구장님들이 계속 전도 전략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길거리 가서 전도지 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라면 잘못하면 신천지로 오해받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악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전도. 그러면 교구장님들이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 적어내라면 적어내세요. 하세요. 전도할 사람 없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다 예수 믿으세요? 가족들 다 예수 믿으시냐 말입니다. 아니면은 나는 적어낼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산속에서 사는 산신령이나 마찬가지. 내 주변에 하다못해 내 옆집에 누가 사는가, 저 집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 섬기는 가운데 이름을 따내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섬기는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요, 전도 전략이 관계전도가 지금은 최적입니다. 매스컴
이게 구분이 안 돼. 2단인지 3단인지 구분이 잘 안 돼. SNS를 가지고 지금 이 영상물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겠지만 목사인 저도 분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참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분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먼저 믿은 그를 보고 변화돼서 예수 믿고 따라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또 가까이 나가서 이웃들에게 내 삶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복음. 복음의 산 정인으로서 분별된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제 1절, 2절 말씀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끝내버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몇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삶으로 영으로 껴있어 살아내야 될 말씀이에요. 어쩌면 12장부터 16장 전체의 엑기스, 중심 주제가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자, 두 번째 볼 것은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 뭘 주셨을까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이 은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은사는 그냥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는 사용되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베베이다. 이처럼 은사는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단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표현할게요. 그냥 기분 나쁘다도 은혜로 들었어요. 저분들이 처음 마이크 잡을 때 좀 서먹서먹했어요. 근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했어요. 저렇게 계속 찬양을 저렇게 인도하니까 저 안에 저런 은혜가 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분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 은사를 받아서 뭐 해야 되죠? 은사를 받아서 사용함으로 목적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 방언해. 나는 당신이 방언하면 난 통변해.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나 오늘 설교 잘했지.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를 가지고 몸된 공동체의 몸을 세워가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자 보세요. 은사를 주신 목적.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한 사람이 없거든. 내게 주신 은사로 그를 채워가는 거예요. 온전한 몸을 만들어가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나로 말미암아 함께 동력하며 주신 은사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것. 목적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항상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애기들, 이제 우리 둘째 손주가 이제 돌이 됐는데 돌 영상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태어나서 빨간 애기. 그런데 그때 보면은 여기 애기 보고 진짜 이쁘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야. 갓 태어난 애기들 보고 누구를 닮았어 예쁘니 그냥 빛 좋은 게 살고 해. 입에 발린 말이요. 시뻘겋고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꼬물짝꼬물짝 하다가 또 성장해요. 그래 얻어가다가 막 뒤치기고 한번 앞에 막 부모가 알랑방구를 끼면은 한번 딴 거 웃어줘요.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어다니고 뒤집고 기어다니고 일어서고 이제 돌 되면은 마 하기도 하고 한 발짝 뛰기도 하고 이래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
내게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지만 이 은사를 내가 사용하면 누군가를 그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이런 내가 누군가를 세워가는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아기들이 성장해 가면서 아이고 이놈의 새끼 크네, 안 컸으면 좋겠어, 그런 집이 있나요? 아기가 변화되고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온 집안의 기쁨이요, 온 집안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아, 할배만 아는 거구나. 막 그냥 미국에 있어도 아침 저녁으로 막 그걸 보면서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게 주신 은사로 성도를 세워가면서 내게 주신 은사로 내가 섬기는 가운데 그 성도님들이 세워져 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행복이에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 그래요. 행복이 너무 가까워 있어서 몰랐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뭐 할 때? 내게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4절부터요.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모두에게 지체. 여기는 어떤 분은 눈, 어떤 분은 코, 어떤 분은 입, 어떤 분은 귀, 어떤 분은 손, 어떤 분은 발. 저마다 역할이 다 다르다. 우리가 다 모여서 한 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서로 시기 질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상대를 향하여 손가락질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내가 늘 예화드는 거 있잖아요. 발과 입. 여러분은 입이 되고 싶습니까? 발이 되고 싶습니까? 대부분 입이 되고 싶을 거예요. 왜? 맛있는 거 먹지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요, 떠들지요, 바르지요. 한 번만 바르나 두 번, 세 번 바르지요. 얼마나 입이 좋겠어요. 근데 발은 딱 일어나자마자 그냥 자루 속에 집어넣지요. 웬 딱딱한 속에 집어넣지요. 하루 종일 어두컴컴한 데서 판 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고 발이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은 피곤해요. 그것도 발은 맨 마중에 씻잖아. 맨 나중에 닦잖아. 온몸 중에 발을 제일 천대케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발이 기분 나쁘다고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발이 기분 나쁘다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입술을 발을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은사는 다르지만 한 몸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다. 옆집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참 소중한 분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진심이어야 하는데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소중한 분이에요. 자 봅시다. 6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 7가지 은사를 이용하는데 한 가지를 말한다면 예언의 은사는 뭐죠? 예언의 은사. 여러분 여기 예언 잘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언은 별거 아니에요. 예언은 자꾸 뭘 신뢰한 걸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언은 쉽게 표현하면 설교입니다. 설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설교예요. 설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5가지로 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5가지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존경, 열심, 인내, 섬김. 이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제 제가 말하는 거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5가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 사랑으로 섬기는 자는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여기 지금 5가지로 말하고 있죠. 사랑과 존경과 열심과 인내로 섬기는 거.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면서 서로 존경하고 이것을 먼저 사랑하기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할렐루야. 서로 소망 가운데 참고 소망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하며 섬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5가지 내게 주신 은사를 실천하는 방법.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며 열심을 품고 인내하며 섬기는 것.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며 열심을 품고 인내하며 섬기는 것. 다시 한번 시작. 사랑으로 존경하며 열심을 품고 인내하며 섬기는 것. 자, 이렇게 다 외웠는데 이따가 내일 새벽에 물어보면 다 알겠죠? 그렇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13절까지는 우리가 한 형제된 우리 안에 서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은사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었다면 14절부터는 이방인들 아니면 좀 나쁘게 본질적으로 표현한다면 원수, 대적하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14절 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이 박해자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천적일까요? 원수 땡일까요? 내게 주신 축복일까요? 뭐 답은 느낌으로 축복이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밥맛 뚝 떨어집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저를 많이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파트 경비하시는 한 분을 얼마나 괴롭혔던지 자기 생명을 던졌잖아요. 그분이 어제 마지막 이제 그 음성 메시지로 남겨놓은 유언이 어제 나왔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섬찟했어요. 나 하나 죽음으로 제발 경비원들 좀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파트 경비원들 아저씨들 잘 섬기십니까? 그분들은 원래 경비원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다 한평생 나라와 민족을 이 시대를 위해 잘 사시다가 이제 한참 일할 나이에 퇴직되었으니 그나마 그것을 통해서라도 살아내겠다는데 뭘 그렇게 그 아파트 산다고 대단하다고 거기다가 갑질을 해요. 누가 만들어낸지 말인지는 몰라도 이 갑질이란 말이 참 나쁜 말 같아. 우리 그분들 섬겨요. 우리 교회는 여기 서이천 아파트하고 연해 아파트 명절이 되면은 이분들 꼭 섬깁니다. 주석이 되고 또 설이 되면은 저분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까운 아파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많이 살고 계시겠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래야 돼. 교회가 가끔 아파트에서 고발을 하고 막 경찰이 오고 이래 해도 그래도 우리는 섬겨야 돼. 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가지로 양면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핍박자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실력을 갖췄다? 제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저는 그 마라톤을 잘합니다.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 학교 대표로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해봤자 1000몇 명 모이는 학교니까 운동장이 얼마나 크겠어요. 5학년 때 제가 1등을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학교 대표를 나간 거 6학년 형아를 다 따먹어버렸어. 이게 먹어버렸어. 그러는데 큰 대회 나가 보니까요, 우리 학교는 다 한 바퀴 돌아봤자 200m인데 막 600m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얼마나 넓어요. 그 넓은 데서 뛰니까 허공을 뛰는 것 같고, 그런데 내 앞에 엄청 큰 우리 아버지 같은 게 뛰면서 가로막아가지고 안 비켜주는데
와,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뛰겠더라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5학년이 1등 먹었으니까 여러분 5학년, 6학년 나한테는 마라톤을 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에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바이메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캐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자가 있거든, 나를 돌아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다 주변에 천사들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뭘 훈련시키시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지금 뭘 깨뜨리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올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돌아보세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반대로 역동적으로 말입니다. 이 핍박하는 자를 앞에 주신 말씀처럼 사랑으로 존경하며 열심을 품고 인내하며 섬기면은요, 선교가 됩니다. 선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랬죠. 요셉 애굽 땅에 가서 그렇게 살았어요. 최근에 나눈 다니엘, 수요일로 나누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이방 땅에 10대 소년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10대 소년 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벨사살 왕 앞에서, 다리오 왕 앞에서, 고레스 앞에서 그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제국의 왕들이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성교의 물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핍박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핍박을 통하여서 이 핍박하는 자들을, 누가 이게 제일 잘 적용되었습니까? 바울 사도 본인이 그랬잖아요.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다메섹이라는 도생으로 가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는 스데반 집사와 그냥 복음주의자 스데반과 율법주의자 바울이 원펀치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데 이 복음주의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죽는 순간에도 열린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선교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이 바울 사도 안에는 큰 이 마음이 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아니할 때에 이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할 뿐 아니라 핍박자를 통하여서 선교의 물구가 트여지는 거예요. 아멘. 자, 15절.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전도할 때 가장 축복된 방법이, 전도의 가장 축복된 삶, 울을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함께 춤춰주고, 함께 웃고 이러면 돼요.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멘이죠. 한쪽이 울고 있는데, 다른 지체가 울고 있는데 웃고 있으면 이건 뭐죠? 애들 말로? 쉬운 말로? 약 올리는 거 또라이지.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손가락이 부러졌으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지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악하고 발을 빼야지요. 그런데 한쪽에서 아파하고 울고 있는데 한쪽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부탁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 애경사에 왔기 때문에 나 가줄게,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품앗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당신 집은 보니까 올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어떤 집이죠? 새신자들. 어떤 분들이죠? 몸이 불편해서 다니지 못하는 분들. 어떤 분이죠? 열악한 환경에 매여 있어 늘 직장에 매여 있는 분들.
이런 집일수록 온 교회가 더 찾아가야 되고, 이런 집일수록 더 사랑으로 섬기면은 여기에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내가 가줄게. 이거는 세상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듣더라고. 저는 장례식을 가보면은요, 벌써 압니다. 이 집에는 교육자들 보고, 야, 이 집 입관 예배 드릴 때는 교구장님하고 남자들만 와. 성도들이 많이 올 걸 아니까. 이 집에는 전 교육자들이 오늘 사역 중에 있지만 입관 예배 다 와. 왜? 성도들이 안 올 걸 아니까. 이제는 이 목사의 생각을 착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에 책임지세요. 이 아멘에 책임지셔야 돼요. 참 사랑이 뭐냐 말입니다. 참 사랑이 뭐냐고요. 힘있고 내게 도움이 되고 능력 있는 그 사람 앞에 가서 같이 울고 웃고, 이거는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부예요. 또 한 말로 표현하면 이건 뇌물이에요. 감옥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사람, 아무도 돌아볼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가야지. 이게 참 사랑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 합시다.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죠? 제가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장례든 결혼식이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는 것,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낮은 데 처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누구를 닮으면 될까요?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심, 주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신 게 아니에요. 높은 데 올라오라고 하시고 낮은 데로 처하시고, 두 번째는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대로 쓰임받자. 예, 이게 지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한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 쓰임받는 것. 자, 그래서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자,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으로 갚지 말라 했습니다. 악으로 갚으려고 이빨 뽀드득 갈면 윗밥만 부러져요. 그래서 심령만 뒤틀려서 마귀한테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한다는 게 뭐죠? 그냥 우연히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마치 전쟁을 치러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기 위하여서 계획하고, 선으로 어떻게 하면 선으로 이겨낼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한 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면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네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이어놓게 할 거다. 자꾸 이상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로만 이걸 말씀을 풀어내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문화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문화는요, 우리나라하고 닮은 게 많죠. 갓 쓰는 문화, 우리 갓 쓰는 문화잖아요. 그들은 뭐죠? 이거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 우리 백이민족이죠.
세마포 흰 옷 입죠. 그들의 문화는 숯불 문화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입히면은 그게 나중에 내게 숯불로 돌아오는 게, 이게 그 사람을 머리에 숯불을 이어서 태워 죽이는 게 아니고, 숯불을, 우리 집에 숯불이 꺼졌어요. 숯불 문화 속에 숯불이 꺼지면, 불씨가 꺼지면 생업이 안 되잖아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수라도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은 그를 통하여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돌려주신다. 뭐 이렇게 적용해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원수 외나무 다리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원수가 어느 날 꼭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원수 취급했지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면 어느 날 원수땡이처럼 취급했던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하게 도움이 될 때가 너무 많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목사에게 원수는 목사더라고.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 모임 예배 끝나면 7시에 모임을 갑니다. 원수 삼는 사람들 그 속에 한 두어 사람 만납니다. 근데 끊임없이 밥을 사줍니다. 끊임없이. 우리 지방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가 신학생일 때 제가 지방 회장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를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섬겼어요. 계속. 지금은 은혜로 얻어 내 편이 되었어요. 정말 잘해요. 목사에게 원수는 멀리 있지 않더라. 목사의 원수는 목사더라. 이거 잘못하면 이것도 온 세상에 뒤집힐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른하고 애들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싸울 사람 대상이 있어요? 없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왜 신앙생활하면 원수 삼아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원수 삼지만 내가 선으로, 그는 나의 악으로 다가오지만 사랑으로 섬기면은 어느 날 결정적일 때 그 원수 땡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숯불을 이고, 불 꺼진 우리 집에 숯불, 우리 생업에,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결론 한 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7번 묵상 질문 7번째. 하나님은 한 몸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각 지체인 성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어떤 은사를 주셨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8번째 문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대인관계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한다 했죠? 5가지. 어떻게 해야 되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열심을 품고 인내하며 섬겨라.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은 악을 선으로 갚아라. 오늘 로마서 12장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영적 예배는 뭐다?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사랑하며 존경하며 열심을 품고 인내하며 섬기는 것. 아멘. 여러분, 은사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잘 사용합시다. 안 쓰면 안 돼요. 달란트 땅에 묻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들어요. 은사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여기에 이방인, 네게 원수 갚는 이들, 대적하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기도 마지막 거, 3번째 거 시작. 나로 하여금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2장 이 말씀 우리가 지식으로 받았어요. 근데 살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으로는 절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3초만 하면 돼요. 3초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거 내가 잘하거든요.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니 나는 반듯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게 원수를 갚으려고 다가오잖아요. 딱 시작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혈기까지 나옵니다. 난 눈깔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거 눈이 아니고 눈깔입니다. 눈깔 뒤집혀가지고 눈이 큰 눈에 그냥 그 혈기를 불이 바지직 나가면서요, 그러면 그 앞에 다 자지러지 자빠져요. 과연 그게 이긴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을 크게 떠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그를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기 성질 부리면 자빠지는 분들이 있죠.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성질 부리면 거품 물고 막 남편이 도망가거든. 아, 내가 이만큼 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다 있어. 여기 2줄에도 있고 2줄에도 있고 2줄에도 있고. 그 남편들이 기를 못 펴. 기가 팍 죽었어. 그래 보면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저 줄에도 있고 2줄에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셔. 2줄에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중에 권사님들 내 머리 뽑으려고 그럴까 말을 못 하겠어. 말하고 싶지만. 알았죠? 왜? 살아보니까 이 말하면 저 사람은 자빠지더라, 거품 물고 넘어지더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져주는 거요. 그러다 보니 남자가 기가 죽어가지고 아니 몰라,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외쳤던 것처럼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앞에서, 악한 세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열심을 품고 인내하며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원수 삼은 이들을 선으로 베풀며 사랑으로 살아내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21일 작정 16번째 예물 드립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현재 회사의 부분 이동이나 관계사 이동될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1점 예물 드리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연수가 70이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11작정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들 문종영 건강 회복시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손 그 중심 보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개인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부흥의 주역으로만 삼아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